오늘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홍만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는 이 시대에 그렇게 유명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날린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신이기도 하고 또 시평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뜻은 크게 가지고 있지만은 재주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방종을 좋아하지만 작은 예절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군자인 척하면서 소인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보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남을 따라서 지조를 바꾸지 않고 밉다 하여 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늙어버린 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홍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멘토나 스승을 만났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더 훌륭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인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은요,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스승이 없는 시절이에요. 어찌 보면 어른이 없는 시절을 살아가요. 왜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냐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극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가 깊이 있게 흘러야 되는데 깊이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소홀합니다. 인간관계가 얕다 보니까 누군가 누구를 따를 수가 없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계여야 된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목회자와의 관계, 나와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의 관계,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함께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의 날에 불로서 우리들의 모든 공적이라는 것은 work 혹은 ministry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았느냐, 그 사명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를 그 심판 아래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 우리 인생의 터에 집을 짓는 재료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은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집을 짓는 재료가 6가지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서는 불에 탈 수 없는 것과 타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심판의 날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예요. 그건 분명한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타는 것으로 재료 삼아서 지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의 터 위에 내 집을 짓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될까?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어로 follow the truth.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혼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이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상대적인 진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동성연애가 옳은 겁니까? 동성연애가 옳은 겁니까? 미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에 있는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걸 다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미국에는요, 모 교단에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사모님이 남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 구닥다리 인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정말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 근거는 뭔가요?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시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가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지극히 사탄적이고 지극히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들이 있으나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동성연애자들을 무턱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인격이고 존중받아 마땅할 인생들이고, 저는 교회가 그런 분들을 더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한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면 죄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런 사람들 보고 꼴통이라 그래요. 누가 꼴통입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서 롯의 집에서 머물러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1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또 히브리 원전에 보면 상관이라는 말이 성관계 맺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남자들이 롯의 가정에 온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꼴통일 수 있습니까? 매스컴의 영향이고 이데올로기의 영향이고 굉장히 잘못된 사상을 세상 사람들이 사탄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봐야 돼요.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이 더 중요하고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life of giving, 내어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 합독해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이게 성서 원어 헬라 원전에 보면은요, 이건 완벽하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해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카리스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거를 내가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누군가를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Love, forgiveness, giving, reconciliation.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화해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극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저 내 식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점철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나눠주는 삶이고 베풀어주는 삶이고 좀 손해보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 높여주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에 베풀며 살아오셨나요? 우리 볼 때 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런 삶을 많이 살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 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참 좋은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며 베풀며 나누며 격려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preach the gospel. 우리는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 시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실제적으로 돈이면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의 진정한 마음, 참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질을, 돈을 주인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종은 주인을 쫓게 돼 있거든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다 보니까 물질을 쫓는 인생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돈, 저기서도 돈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관심을 받아요. 야, 누가 부자래? 저 사람 돈 되게 많이 번데? 저 사람 집이 몇백 평이래? 부러워 죽겠어. 나도 저렇게 한번 살다가 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외제차 타는 사람 욕하면서 외제차 타고 싶고, 정말 더 높이 올라가 부자인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부자로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이클 셀델이 Justice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만 이분의 또 다른 좋은 책 한 권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What Money Can't Buy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은요, 이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공정성이에요. 불평등. 돈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세상이 불평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꽤 오래된 얘기지만 최순실 씨 딸 보세요. 또 얼마 전의 일이지만 조국 씨 딸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요, 부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특혜를 입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으로 인류대학을 애들을 집어넣습니다. 공청회 하는 거 보세요. 장관 후보자들 공청회 하는 거 보세요. 아들들 대부분 군대에서 다 뺐어요. 애들을 환자를 만들어 버리죠. 어떻게든지 의사하고 짜고 환자 만들어 군대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요, 그럴 돈이 없어요. 변호사도 한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변호사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편법을 행사하고 불법을 자행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평등한 세상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더 교수가. 또 하나는 부패입니다. 얼마나 지금이 부패한 세상입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대장동 사건 보세요. 종합 선물 세트 완전히. 여러분,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왜 일어납니까? 돈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자들이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디볼스한 사람들이에요. 왜 디볼스했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은요, 아내 맥켄지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을 위자료를 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77조. 그 사람의 재산의 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제프 베이조스인데 그 당시에 부인과 이혼해서 77조 원을 줄 때에 빌 게이츠한테 밀렸었어요. 지금 그의 아내였던 맥켄지는 그냥 과학 교사하고 평범한 교사하고 결혼해 사는데요. 전 세계 22대 부자예요. 이혼해가지고. 여러분 부러워요? 맥켄지는요, 지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겠다고 선언하고 1년에 몇 조 원씩 사회에 환원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돈은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들의 주인을 우리가 돈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손주들 사진을 어플에 다 깔고 다닙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나 뭐 카페에서나 만나가지고 손주 얘기만 하면 때는 이때다. 그리고 손주 자랑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10년, 15년 전부터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하시라 그러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입이 이렇게 걸려요. 우리 이영아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손주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내가 일평생 우리 이영아장님 보고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웃는 걸 못 봤어요. 해같이 밝아져요. 해같이 밝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내 새끼라 귀한 거예요. 내 손주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내가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진정한 주인이고 그분을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했듯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데 그걸 뭐 자랑하라고 자랑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치고 최고의 가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양육 시스템의 주제절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명 따라서 우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고 진정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자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이건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생명 걸고 이루어내야 될 진정한 공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따르고 내어주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제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나무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풀 같은 것, 불 나면 바로 태워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져도 절대 태워지지 않는 그러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재료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 여러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